세계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불교만큼 철학적인 종교는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어떤 믿음의 체계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불교는 철학의 체계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절대 믿음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그 불교 방송을 간혹 듣는데 거기 재밌는 게 뭐냐면요. 거기 이제 이렇게 멘트를 보내면 그걸 읽어주거든요. 그 진행자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심성이 그만큼 넓다는 뜻이기도 하겠지만 거기에 문자에 뭐라고 그러냐면 저는 카톨릭 교도인데 불교 방송을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도 배울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이런 현상은요 전 세계에 정말 우리 한국 같은 나라밖에 없어요. 이슬람 같은 데서는 자기 종교를 벗어나서 뭔가 조금 마음을 열려고 그러면 그걸 이단으로 그러면 바로 처단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세계에 큰 어떤 불행을 끌고 오는 거대 형태의 전쟁도 있잖아요. 지금 시리아 내전도 그렇지만 그것도 종교 전쟁이에요. 종교가 마음의 문을 여는 게 아니라 그냥 벽을 쌓아가지고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끼리끼리의 이런 어떤 대립의 문제. 그러니까 그런 거를 실은 넘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그 어떤 개념과 교리라고 하는 그 한꺼풀을 벗기고 나면 안에서 다 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공부하려고 마음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양에서 가장 심오하다는 노자 장자를 통해서 지금 봐왔고 또 불교 경전 중에서 지금 우리가 반야심경을 하는데 불교의 이 철학의 체계는 그 중에서도 마음에 대한 가장 체계적인 그 학습 방법을 가지고 있어요. 불교가. 그래서 불교의 그 마음에 대한 어떤 연구가 워낙 탁월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동서양 교류가 15세기 이후 막 쭉 그 인도에서 이란을 거쳐서 이제 유럽으로 이렇게 넘어가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유럽 사람들이 17, 18세기에 동양학에 열풍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이 사람들이 불교를 접하면서 가장 놀란 게 뭐냐면 마음에 대한 연구였어요. 그래가지고 불교 경전들이 번역되고 독일의 쇼펜하우어 같은 철학자가 그걸 보고 이제 이러면서 서양의 심리학이라는 학문이 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서양에는 심리학이라는 학문은요 20세기에 생겨났어요. 그 많은 학문들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이상하게 서양에서는 심리학만큼은 만들지 못했어요. 근데 그 심리학의 그 배경에는 불교 경전의 번역 사업이 배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교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도 그런 마음의 측면. 그래서 하버드대 같은 데서도 지금 하버드 의대에서 이 마음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인간의 마음의 이 본질은 뭔가 이런 걸 연구하기 위해서 티베트 승려들을 불러다가요. 그 점잖은 사람들 머리에 전극을 꽂아가지고 그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큰 기계 앞에 앉혀서 여기에 수십 대 전극을 꼽아요. 그렇게 하고 몸을 쭉 이완시키면서 명상에 들어가면 뇌파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게 마음이죠. 그전에는 신비 속에 감춰져 있었던 이 어떤 명상의 효과, 이완의 효과가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병을 치유하고 편안하게 하는지 그런 연구가 지금 서양에서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가 특히 환영받는 쪽은 아주 이 선진국들인 것 같아요. 불란서 쪽이 티베트 불교가 강세를 보이고 미국서도 지금 엘리트들은 이 불교 철학을 그러니까 자신의 종교, 고유 종교가 있으면서도 그런 공부들을 해요. 믿음을 강요하지 않아요. 이런 게 이제 어떤 불교의 좋은 측면인 것 같고 우리도 지금 노자 장자를 통해서 도가적인 사유 방식은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익혀갔잖아요. 근데 불가적인 거는 상당히 독특한 맛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 한 학기 동안
내 안에 코 골고 있는 이 부처를 깨워보기 위해서 한번 우리가 이걸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 붓다는요, 왕자로 잘 살다가 자기 후궁이 어떤 경전에는 4,000명이 있고 어떤 경전에는 4만 명이 있다고 돼 있어요. 이 후궁이 너무 많으면 실증되는 것 같아요. 이걸 굶겨야 되는데 너무 이게 풍족하니까, 그래가지고 19에 결혼해서 그 어떤 아버지 부왕이 하렘을 제공해가지고 거기에 4,000명이 넘는 후궁을 거느리고 10년을 호화방탕한 생활을 살다가, 그랬으면 보통 사람은 이거 좋으니까 계속 이렇게 살아야지 이럴 것 같죠. 근데 이 양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딱 10년을 살고 29였던 해에 이게 인생이 아닌 것 같다. 그렇게 하고 이제 출가를 하잖아요. 그 야반 도주 해가지고 29에 그 왕자의 옷을 벗고 숲속에 들어가서 고행승이 되는 거죠. 머리 감고. 그렇게 해서 35세 6년간 고행해서 대각을 이룹니다. 큰 배칭을 얻었고 35부터 84살 때까지 입적하실 때까지 49년간을 설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양이 얼마나 많겠어요? 어마어마해. 49년간.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불경을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8만 대장. 여기서 8만이란 말이 이제 거기서 나와요. 하도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한번 우리 경전의 전체적인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이 8만 대장경이 있는데, 8만 대장경이 한 경판에 대략 글자가 한 300자 들어있습니다. 우리 이것도 경판 하나거든요. 해인사에 이 경판이 있어요. 반야신경. 이건 260자인데 대략 한 300자 잡고, 그러면 글자가 몇 개예요? 무려 2,400만. 2,400.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분량을 사람이 어떻게 한평생 이걸 다 보겠어요? 우리가 1년이 365일 아닙니까? 잘 살면 100년 살죠. 그러면 이게 며칠이에요? 우리 일생이 며칠입니까? 100년 살면? 살아봤자 36,500일 사는 거예요. 우리. 100년 그럼 긴 것 같은데 날수로 세잖아요? 그러면은 좀 서운해요. 36,500일밖에 우리가 못 삽니다. 근데 자기가 아무리 신심이 지극한 불교도라서 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어가지고 이 한자로 써진 거 이거를 하루에 경판 하나씩 볼 수 있겠어요? 어렵지. 근데 이 사람이 하루에 한 서너 시간씩 해서 본다고 쳐요. 그래서 일일 일격 하루에 한 개씩 경판을 다 보면 한 살 때부터 100살 때까지 본 게 몇 개를 봐요? 고작 36,000개를 보는 거예요. 100년간을 봐야. 지금 이 불경의 규모를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45,000개는 여전히 못 보고 끝나는 거지. 이게 8만 대장경의 그 규모. 그러니까 이 8만 대장경은 항상 어떤 우리 보존가치, 또 우리 조상들의 어떤 환난을 이겨내는 그런 가치로서만 이야기하지, 어느 누군가가 나 이것을 다 봤어 이런 사람이 절대 못 나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설법의 양이 있었기 때문에 이리 된 거고. 그럼 이제 이게 불교적인 특색인데 우리 이제 도교하고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이게 무려 2,400만 자인데 첫 번째 노자 도덕경, 우리 공부했던 이 노자 도덕경이 몇 글자 수 몇 개였어요? 이게 5,000자였어요. 도덕경이 불과 5,000자. 그러니까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에
2400만이니까 2500 잡고 계산을 편입해서 분의 5000장. 그러면 여기서 약분되죠? 그러면 25000분의 5가 되죠? 그러니까 또 약분돼서 5000분의 1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자 도덕교라는 공부를 할 때 어마어마하게 압축된 양의 불교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도교 공부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그냥 날로 먹는 거지. 경전이 압축된 경전이 다 짜임새가 있으니까요. 그거만 집중하면 돼요. 그 도덕경은요, 심지어는 완전히 애운 사람이 있어요. 5천년. 그 중요한 한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놓치지 않으려고. 이게 여자 도덕경의 이 규모가 불경이 5,000배가 많은 거죠. 그 다음에 우리 공부했던 장자는 원래 10만자였어요. 장자는 10만. 책이 52권 10만자였는데 AD 4세기에 곽상이라고 하는 뛰어난 철학자가 이 책 중에서 억석을 가립니다. 그래서 33권 65,000자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공부했던 그 장자예요. 그래서 4편, 장자 당신이 쓴 4편 7편, 외편 15편, 좌편 11편에서 33편으로 확정된 게 지금 우리 손에 쥐고 있는 장자예요. 그래봤자 장자도 65,000자예요. 상당히 여자에 비해서는 뭐 수십 배지만. 그러니까 불교는요,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규모가. 한 사람의 노력으로 이걸 다 섭렵할 수가 없는 어떤 이제 이상한 문제에 봉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교도라면. 그래서 이거를, 이게 이제 도가 서적의 성립 과정이죠. 도가. 그러면은 기독교 경전은 어떻게 성립됐느냐. 기독교는 조금 더 기독교는 구약이 몇 권이죠? 여기 교회 성당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죠? 구약이 39권. 구약 39권이 있고, 신약이 문제인데, 신약이 27권이에요. 신약이 27권. 그럼 이게 갑자기 어느 날, 야, 신약이 27권을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절대 그게 아니죠. 경전이라는 거는요, 그 속성상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계속 늘어나. 쓰는 사람이 많으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파가 갈리는 거죠. 어느 파는 이쪽 경전을 좋아하고, 어느 파는 이쪽 경전을 좋아해요. 그래서 도가처럼 이렇게 넓은 세상을 두루 보면서 서로 대립이 없는 데서는 싸움이 안 일어나는데, 기독교는 국가의 종교가 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대립이 심했어요. 그 자리에 누가 가야만 하는 거지. 안 그러면 내가 밀리니까. 그 대표적인 싸움이 이제 아다나시우스하고 아리우스의 싸움인데, 그렇게 해서 신학이 많은 책이 있었는데, 거기서 어느 날 이 대립을 종식시키는 큰 회의를 열어요. 이게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400년 다 된 397년에 정경, 이 27권, 이것을 정경이라고 해요. 정경. 이른바 캐논이라는 거죠. 캐논. 표준이라는 거. 캐논 27권을 이 회의에서 정식으로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날 정식에 이 캐논에 들지 못하는 경전은 어떻게 되겠어요? 운명이? 그거는 외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는 놈은 사입이라고 해요.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왔던 역사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 캐논 27권이
이때 397년 카르타고 종교회의에서 이때 이 정교이 27권을 확립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한 7, 800년 동안 계속 흐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밀린 책들을 이제 이걸 외경이라고 해요. 이 외경 중에 1945년에 갑자기 이집트 나그하마디라고 하는 그 동굴 속에서 발견돼 가지고 세상을 깜짝 놀래킨 외경이 뭐냐면 그게 토마스. 그 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다 좋아하는데 도마가 나는 손으로 그 양반을 만져보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는데 아주 그 논리적인 사고를 하는 제자, 이게 도마입니다. 이 도마경이 이게 가장 유명한 외경 중입니다. 도마경, 막달라 마리아경, 유다경, 이런 거 이름도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경전들이 싹 역사 밖으로 사라져가지고 숨겨져 있었던 그런 경전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이 기독교가 굉장히 어떤 그 폐쇄성을 갖고 있어서 이런 외경에 대한 논의들은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외국은 꼭 그렇지는 않아요. 지금 유럽 쪽에서는 이 외경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도 돼요. 어쨌거나 이 신약 27권 이게 AD 4세기 말에 기독교는 정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이 성서의 확립의 역사는 압축하고 줄이는 역사. 근데 불교는 계속 늘어가지고 8만 대작경이 됩니다. 정반대의 어떤 흐름이 있어요.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 27권이라고 하는 기독교 신약, 이 신약 중에 무려 절반에 해당하는 13편의 저자가 한 사람입니다. 이게 누구냐? 이게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우리가 예수님의 종교라고 알고 있지만 그 경전의 반을 쓴 사람은 바울이에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이 바울은요 예수님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안에 항상 어떤 그 복잡한 대립과 긴장이 흐릅니다. 이 문제에 대한 깔끔한 해결이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점에서 우리가 이 바울과 대비해서 살펴봐야 할 불교의 한 인물이 있으니 그 사람이 누구냐? 그게 아난다입니다. 아난다.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고 49년 동안 부처님을 따라다니면서 시봉한 제자이고 보좌관, 개인 비서. 그러니까 이 아난다는 붓다가 설법하면은 그때는 이런 동영상 찍는 게 없었잖아요. 녹음기가. 그러니까 거기서 계속 이거를 암기를 하는 거지. 배우고 암기하고. 이 안에 그냥 기가베이스 몇 개가 막 들어있는 거 안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아난다 이야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붓다가 도를 깨치고 49년간을 살법을 했으니 이 어마어마한 양인데 84살이 되셔가지고 이 양반이 이제 입적을 해버리시단 말이에요. 그 하늘같이 있던 분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야 우리 저 부처님 이 말씀을 전부 빨리 모으자. 이걸 결집이라고 해요. 그래서 칠엽굴이라고 하는 큰 동굴에서 500명의 아라한이 모였어요. 그래서 이 아라한이라는 분은 아라하트를 아라한으로 우리가 번역하는데 붓다도 아라한이에요. 깨달은 자를 아라한이라고 합니다. 깨달을 각자. 이 아라하트가 500명 제자들이 이제 모여 있는 상황에서 야 여기서 누가 부처님 말씀 제일 많이 기억하냐? 그러니까 다 쟤입니다. 그게 누구예요? 그게 아난다.
그래서 안한다 별명이요. 다문제일, 다문. 제일 많이 들은 제자래요. 다문제일. 이 붓다 제자들은요, 10명의 제자가 있어요. 신통제일이 있고, 지혜제일이 있고, 뭐, 설법제일이 있고, 쭉 있는데, 안한다 특기는 다문입니다. 붓다의 설법을 가장 많이 들은 제자가 안한다. 왜? 시봉을 했으니까. 개인 비서로서. 그래서 안한다가 이제 다문제이니까 거기서 읊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치력불에 딱 모였는데 여기서 이거는 이제 좀 야사예요.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이때 상좌가 마하가섭이라는 그 원로가 이끌었는데 안한다는 왜 쳤다? 왜? 이 500명의 아라한 이 사람들은 다 깨달은 자들인데 안한다는 이때까지 도를 못 깨쳤어요. 참 이상하죠. 붓다의 설법을 가장 많이 들은 자가 도를 못 깨쳐. 왜 그랬을까요? 제일 많이 듣고 인문학 강의 제일 많이 들으면 제일 도를 깨칠 것 같은데 왜 못 깨쳤을까요? 안한다는 자기가 부처님 삼촌 동생이잖아. 믿는 구석이 있는 거지. 아, 저 양반이 난 어떻게 해주겠지. 응? 딴 사람들은 뭐 자기가 돈 아껴야 되지만 나한테 무슨 비법을 알려주겠지. 비법이 어디 있어요, 비법이. 지가 깨쳐야지. 그러니까 안한다는 믿는 구석이 너무 많으니까 정신을 게을리한 거죠. 다른 사람들은 이게 뭐구나. 그럼 하나를 붙잡고 막 3년씩 수행을 하는데 안한다는 어쨌거 잊어버려도 또 내일 가면 부처님이 더 멋진 이야기 해주면 그래 들으면 재밌으니까. 안한다 혼자 돈을 못 깨쳐. 그래서 그거를 간파한 가섭이 너는 결집에 참여할 수가 없다. 자격이 아니다. 그런데 쫓아가지고 울며 불며 어디 산 절벽 끝에 갔다 오요. 그리고 거기 가서 원래 수행은 그 벽화들 보시면 알지만 인도 쪽은 팔다리가 길어 결과부자를 들잖아요. 이렇게. 근데 워낙 다급하니까 서지도 앉지도 않은 자세로 그 경전을 그러게 돼요. 그러니까 절벽 끝에 아마 그 비바람 치는데 이런 형태로 서 있는 것 같아요. 앉으면은 졸아서 떨어지니까 절벽 끝에 안 자려고 이렇게 7일 7야를 수행해가지고 극한 수행에 들어가서 도를 깨쳤다. 그러니까 2%가 모자란 채로 계속 이 사람이 남아 있었던 거죠. 그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해서 7일 7야 동안 그 절벽 끝에서 도를 깨치고 돌아와서 가섭이 다시 받아들여가지고 최초의 불교 경전의 결집이라는 게 있네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어느 날 1978년도에 부처님이 하남에 오셔가지고 어디서 뭐를 하셨다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쫙 읊어요. 뭐라고 그러면은 그게 맞다 틀리다 그렇게 하고 계속 정리를 해요. 그래서 맞으면은 그거를 붓다의 설법으로 인정해가지고 전부 합송을 하는 합송. 노래는 합창을 하지만 이거 경전인데 합송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글에 남겼느냐 안 남겼어요. 구전으로 다 외워가지고 100년 200년 그 1차 결집의 이 치력불의 상황이 이런 겁니다. 구전으로 붓다의 말씀을 하나가 떨어지면 그걸 합송으로 쫙 읊어서 외우고 또 외우고 이런 방식으로 경전을 정리해요. 이걸 1회 결집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한 100년 지나니까 또 이제 이게 헷갈리잖아요. 지금 처음에 그 부처님 말씀 들었던 사람 이제 다 죽어버렸으니까 그래서 100년 지나서 2회 결집이 있고 다시
붓다 입멸 후 250년이 지나서, 그러니까 이게 BC 247년이에요. 이게 BC 247년에 제3회 결집, 이 3회 결집 때 비로소 문자화시킵니다. 그러니까 불교 경전은 구전의 형태로 한 250년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그거를 BC 3세기 때쯤에 문자로. 그래서 이제 이게 특징적인 건데, 불경을 보시면 거의 모든 경전이 첫 장을 딱 열면 뭐라고 시작이 되냐면요, 여시아무 이렇게 되죠. 여시 아문. 이 아가 누구겠어요? 여시 아문이라는 게 뭐냐면, 나는 이와 같이 들었습니다. 여시아. 불교 집에 가서 이제 경전 있으면 한번 펼쳐. 모든 경전이 첫 장에 저는 이와 같이 들었습니다. 여시아. 이게 불교의 특징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이 전혀 없어요. 이슬람 경전에는 이런 말이 전혀 없어요. 왜 이 말이 나오느냐? 오로지 안 한다 때문에 이 말이 나와요. 이 아가 누구예요? 이게 안 한다. 다문제이죠. 딱 초두에 앉아서 안 한다가 쫙 이렇게 보면서 여시아. 나는 이처럼 들었습니다. 이 말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첫째, 현장감, 현장. 내가 거기 있었다. 붓다 하는 말씀을 내가 직접 들은 사람. 이 현장감이고, 둘째가 어떤 진실성이. 어떤 진실성이냐면, 이걸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아니고 내가 이렇게 들었답니다. 저분은 더 높은 뜻의 말씀을 했을 수도 있어. 근데 나는 그것을 다는 못 알아듣고 나는 이렇게 들은 거야. 그러니까 이런 마음의 겸허한 태도를 가지면 법정에 가서 선서하고 그 증언할 때 위증죄에 덜 걸려. 위증죄 걸린 사람들은 자꾸 왜 걸리냐면, 그 사람이 꼭 그렇게 말합디다. 이걸 강조하다가 휘말려.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은 뭐라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들었거든요. 이러면 위증죄에 덜 걸리죠. 일단 자기의 그 커버할 수 있는 범위를 스스로 한정해서 겸허하게 해요. 그러니까 진실성이 더 사는 거죠. 이 여시아문이라고 하는 독특한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나눠드린 이 반야심경, 여기는 여시아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게 놀라워요. 이 설명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아무튼 반야심경은 불경 전체의 흐름에서도 굉장히 독특한 여시아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거는 안 한다도 못 들은 이야기라는 거지. 안 한다. 붓다가 자기 최애가 뭐예요? 최고 사랑하는. 요즘 쓰는 애들 쓰는 용어가 최애, 나의 최애다. BFF. BFF가 뭐예요? Best Friend Forever. 우리 여자들끼리 문자 날리면서 그래 그럼 BFF 이렇게 치는 거예요. 너랑 오래 가자. 최애, 부처님이 자기 최애 누구를 불러놓고 독대해가지고 은밀히 전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안 한다고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야심경이 이게 불교 안에서도 굉장히 귀중한 데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불교는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소승불교, 소위 말하는 초기 불교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초기 불교들은요, 그 영역본을 읽어보면, 이거 번역이 많이 안 됐어요. 요즘 좀 되고 있는데, 굉장히 친근하고 인간적. 부처님의 옆집 아저씨. 세세히 설명하고. 근데 이게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중국, 한국 보면은 이게 이제 신격화되고 경전들 속에서 이제 그 외에도 또 철학자들이 계속 책을 거기에 부처님 말씀에 가탁해가지고 또 씁니다. 그래서 위대한 이 대승불교의 철학서들이 막 나옵니다. 원갑경이니, 능가경이니, 능엄경이니. 근데 재밌는 거는 나중에 부다 돌아가시고 500년 후에 어떤 철학자가 쓰는 거 이 책을. 근데 그 앞에다가 이렇게 사기를 치는 거지. 자기는 분명히 안 들었잖아요. 자기 부처님은 없었지. 근데 이 사람도 이렇게 써. 여시야. 그러니까 이 책은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위경, 나중에 편찬된 것들, 위경이라는 거, 그런 게 막 들어가면서 책이 막 커집니다. 근데 내용이 워낙 출중하고 심오하니까 불교에서는 그런 걸 안 따져요. 위경이고 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용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불교는 책을 버리지 않고 다 모은 거예요. 다 인정해줘요. 그래서 8만 대장경이 돼서 지금 합천 회의사에 권이 장들. 그래서 이제 그 현실적인 고민이 그거 아니겠어요? 8만 대장경을 못 보는데 우리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 방법이 뭡니까? 8만을 1로 압축하자. 압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려면. 8만을 1로 압축한 경전이 그게 뭐겠어요? 그게 이거라. 그게 내내 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힘이 이 안에 들어요. 이게 지금 뭐 앞으로 이제 이거를 우리가 그러니까 잘못 먹으려다가 꽉 씹으면 이빨이 다 나가는 거예요. 워낙 단단한 이게 덩어리, 견고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걸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반야심경을 보면, 그러니까 이 반야심경에는요, 이거는 살살 혀로 녹여 먹으면 핥아 먹어야지 이빨로 깨물어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가 부러져요. 그래서 우리가 몇 시간에 걸쳐서 계속 밖에서 지금 외부 공작을 하다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반야심경이 줄여서 이렇게 씁니다. 반야심경. 프라스나 파라미타. 그 말을 반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심자가 우리 몸에서 제일 중요한 데가 어디예요? 심장이지, 심장. 심장 못 치면 죽잖아. 불교 경전의 심장. 심장부, 불교 철학의 심장부가 이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큰 홍수가 나가지고 8만 대장경이 막 떠내려간다. 그러면은 다 버려도 가서 이거는 구해. 이거 하나 구하면 다시 다 쓸 수가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이 생각해 볼 거는 뭐냐면, 이건 좀 다른 사고 방식일 수 있는데, 8만 대장경을 풀어 쓰는 게 어렵겠어요? 8만을 한 장으로 압축해서 쓰는 게 어렵겠어요? 그 생각을 좀 해보시죠. 소설 쓰는 거는 솔직히 쉬워요. 대낮에나 뭐 어디 지금 서점에 가서 소설이라는 것들 한번 봐보세요. 어이가 없는 것들이 문학이라는 이름으로 지식의 시장을 더럽힙니다. 택도 아닌 것들이 근데 정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그걸 압축시키려고 노력합니다. 압축시키려면 그 군더더기를 얼마나 떨어내는 이 작업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8만 대장경 안에 딱 한 장 들어있는 이 반야심경인데, 이거는 누가 썼는지 아무도. 왜? 안 한다가 못 들었는데요? 역시 아무 문이 없잖아요. 근데 이 반야심경이 굉장히 이상한 경전이죠. 아주 독특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반야신경처럼 이렇게 압축된 이런 책들을 입에 대면 우리가 이게 반짝지근하겠어요? 정신이 번쩍하겠어요? 정신이 번쩍하죠. 절대 달짝지근할 수가 없어요. 지금 시중에 쏟아져 나온 책들은 설탕을 얼마나 발라가지고 달짝지근합니다. 아주 막 입에 넣기만 살을 녹아. 근데 그런 책들을 많이 읽거나 어찌 되겠어요? 바로 정신의 당뇨가 오고, 정신의 당뇨가 오고, 정신의 고혈압이 오고, 그 달짝지근한 맨날 위안받고 위로받는 그런 책들만 보면 거기서 무슨 발전이 있겠어요? 잠은 잘 자겠지, 잠은. 위로해 주니까. 근데 이렇게 정신이 번뜩 드는 이런 책을 봐야, 그래야 불편한 진실이 보이는 거예요. 진실이 보이고, 내 자신이 바로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마음 공부를 하려면은, 달짝지근한 책 같은 거는 구해야 되지. 그 볼만큼 봤잖아요, 달짝지근한. 뭔가 정신이 번뜩 나는 이제 그런 책을 해야, 그래야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벽을 넘어설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 마음 공부에서는 그동안도 뭐 그렇게 왔지만 나를 위로하는 책이라기보다는 나를 송두리째 뒤집어 엎는 책, 이런 걸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진실을 보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반야신경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이 그냥 경판 하나에 지금 담겨져 있는 거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지구 역사상 존재했던 어떤 책보다도 가장 급진적이고 가장 혁명적이지. 거의 다이나마이트 같은, 안에 폭약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불교도들은, 대한민국 불교도들은 이 공부를 안 합니다. 외우긴 다 해요. 달달 외우는데 이 내용은 깊이 들어가지. 스님도 이걸 가르치지 않고 절에 다니는 신도들도 이 공부를 가요. 왜? 이게 잘못 건드리면 터져가지고 다 죽게 생겼어요. 기존의 시스템이 돌려가야 되는데 이 반야신경은요, 모든 시스템, 모든 조직을 다 붕괴시켜버려요. 오직 인간의 양심으로. 이게 내용면에서 보면은요, 반야신경이 하는 마음이 다 뭐냐면 인간의 자아와 영혼에 관한. 근데 그 말을 굉장히 충격적으로 하는 거죠. 우리가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안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여전히 반야신경은 나온 지 2500년이 된 경전이지만 여전히 이해되지 않고 있는 거죠. 너무 충격적이고 이 달짝지근한 내 사탕을 다 뺏어가 버린 거야. 어찌 보면은 이 경전 한 권 안에 인간 부다의 꿈과 이상이 다 들어있는 것이죠. 이대로만 가면 우리가 그냥 이 세상을 그대로 다 어떤 혁명의 대열에서 한판 뒤집어 엎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어떤 철학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반야신경 맛보기. 10분 쉬었다 하시죠. 뭐가 잘 내 몸에서 떨어져 나가려고 할 때 그때 귀화하는 것이지, 눈만 뜨면 의식은 돌아오잖아. 여러분이 어제 저녁에 7, 8시간을 잤어요. 그럼 깬다는 현상은 뭐예요?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의식이 돌아와 있는 거죠. 의식이 돌아오기도 전에 내가 의식 돌아와야지 스스로 결정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 거죠. 이것은 큰 어떤 자연의 흐름에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자연스럽다 보니까 우리는 그걸 못 느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오로지 잠들어 있을 때만 의식으로부터 분리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혼수 상태에 빠져 있다가 다시 눈을 뜨면 의식의 세계로 편입되죠.
근데 이게 너무 자연스러우니까 우리는 의식 자체에 대한 생각을 못하지만 반야신경이라는 이 경전 전체는 이 의식에서 시작합니다. 인간의 마음.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근원적으로 이것은 어떤 것이냐. 이런 데 대한 심한 어떤 그 철학적인 고민이 이 안에 있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게 이 몸뚱이가 이게 뭐겠어요? 이거는 안에 든 손님을 실어 나르기 위한 렌터카죠. 응? 안에 손님이 중요하지 이 차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이 손님이 어디를 가려고 하니까 내가 이 손님을 내 두 발로 실어서 거기에 날아다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손님이 거기 가서 누구를 만나서 말도 하고 뜻을 전하는 거예요. 그 모든 배우의 의식입니다. 그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반야신경도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돌이켜보면은 의식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강의를 듣고 먹고 마시고 놀고 공부하잖아요. 그 모든 게 의식을 통해서. 이걸 불가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행주자와 어묵동정이라고 불러요. 인간의 행위의 전체 범위를 이 한마디로 행, 주, 좌, 와 움직이고 머무르고 앉고 눕는 행위, 또 행위의 전체 범위 말하고 침묵하고 움직이고 멈추는 것, 이 8가지입니다. 행주자와 어묵동정. 이것을 끌고 가는 것은 다 의식이에요.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가고 멈추고 앉고 들어눕고 누웠다가 일어나고 또 걷고 하지만 말하고 침묵하고 움직이고 멈추는 이 행동을 우리는 무의식 중에 하고 있지만 실은 그 한꺼풀을 잘 우리가 애매하게 들어가서 보면 항상 의식을 통해서만 하는 거예요. 의식을 통해서. 여러분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지만 여기서 갑자기 피곤이 몰려와가지고 눈을 감고 딱 잠에 떨어지면 교류가 탁 끊겨. 나는 그 순간 어떤 관문의 상태로 그 혼수 상태로 확 진화당되지 못해하고 나는 물질로 나와서 아무 의식세계가 없잖아요. 모든 인간의 행동, 선하거나 악하고 잘하거나 못한 행동, 실수이거나 올바른 그 행동의 배후에는 언제든지 의식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 사는 것처럼 이 의식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잘 해보세요. 이 문제는 심리학자들이 좀 너무 피상적으로 다루는 것 같은데 불경에 보면은요, 붓다가 이건 아주 심오한 차원에서 이야기해요. 의식이라는 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야, 안 한가야? 너 어디 있느냐? 물어봐요. 그러니까 안 한다가 아니 부처님 그거야 마음이라는 게 내 몸 안에 있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네 마음이 진짜 몸 안에 있으면 네가 네 몸 안에 있는 심장하고 폐하고 간이 보이냐? 이렇게. 우리 의식이 진짜 안에 있으면은 내 대장하고 심장, 폐가 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보입니까? 그러니까 안 한다가 그게 아니네요. 그러면 마음이란 게 우리 바깥에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마음은요, 방 안에 불을 켰다고 생각해 보세요. 방이 이제 우리 몸이죠. 의식이라는 불을 켜면은 그 방만 환해지는 게 아니라 저 바깥에 저 몸도 환해지죠. 바깥도 환해져. 그러니까 내가 비록 눈을 뜰 때는 그렇다 치지만 눈을 감고 있어도 이 바깥의 어떤 상황에 대한 이해가 내 의식을 통해서 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안 한다고 붓다의 이야기가 진전이 돼요. 그래서 따져보니까 또 너무 바깥에만 의존한다고 하면은 판단하는 주체로서의 나하고 또 괴리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안 한다가 그러면 또 꼭 바깥에만 있는 게 아니고 안과 밖에 중간쯤 있겠는데요? 또 이래. 그래가지고 계속 부처하고 안 한다의 대담이 마음을 찾아서 7번을 친합을 해요. 그거를 불교에서 7군데, 마음이 7군데에 있다. 이제 아난다가 계속 답변을 그렇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7처 7군데 징심. 이게 징심이라는 게 세금 걷듯이 추징하는 거예요. 세금 걷듯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마치 그 세금을 징수하듯이 몸 안에 있느냐, 몸 밖에 있느냐, 아니면은 그 중간에 있느냐, 이런 식으로 7곳을 계속 검토를 하면서 다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것이 아니라 7처 징심의 결론은 뭐냐면은 7처 파심, 7처 파심. 이 7군데 지금 이 유럽의 심리학자들은 모두 마음이 인간 안에 있다고 봐요. 인간 내면에만 있다고 보거든요. 이 논의가 너무 안 이루어져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물고기가 물속에 있는 거와 같은 상황이 실은 우리가 이 의식 속에 있는 거죠. 바꿔 말하면 의식이 내 안에 있다기보다는 내가 의식 안에 있는지도 모르고, 의식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말 한마디 뻥끗을 할 수 없어요. 내가 여러분이 뭐 말을 하려고 하면 그 전 단계에 뭐가 있어요? 생각이. 그럼 생각은 그냥 나옵니까? 아니지. 의식이 작동해야 생각이 나옵니다. 그 지점을 우리는 탐사를 안 해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이거를 깊이 보면 의식은 이 어떤 유기체의 내부에서 작동되는 기계적인 현상으로만 지금 서양 심리학자들이 설명하는데, 붓다와 아난다의 이 대화가 능엄경이라고 하는 굉장히 그 수준 높은 경전에서 다뤄지는 거예요. 7처 징심과 파심에 관한 이야기가. 이 결론은 뭐냐면요, 붓다의 말씀은 우주 자체가 의식이에요. 우주 자체가 의식이어서 이 의식의 불똥이 튀어서 지금 네 몸 안에 들어가는 있지만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이 우주 안에는 근원적인 우주의식이 있다는 거죠. 우주의식이 있어서 우리는 그 거대한 우주의식의 작은 하나의 불똥이라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이제 마음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요. 마음이 내 안에서만 있는 어떤 작은 한 부분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게 아니고 우리 이 괴계의 객체라고 하는 것이 우주 전체의 거대한 의식의 바다에 떠다니는 파편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 배후에는 전체는 보이지 않는 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 우주의식, 소위 그 원효가 말하는 일심, 원효가 일심사상을 늘 이야기했는데 그게 결국 우주일심을 말합니다. 우주일심. 그러니까 나하고 여러분하고는 생긴 모습이 틀리죠.
그러니까 생긴 모습이 틀리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착각을 하는 거야. 이 안에 들어있는 의식 자체도 다를 줄 아는 거죠. 다른 것은 생각이 다르니까 말이 다른 것이고 우리 모습이 다른 건데, 가령 촛불이 조그맣게 된 촛불이 있고 큰 촛불이 있습니다. 촛불이 기역자로 된 게 있고 니은자로 된 게 있어요. 파란 등에 들어있는 촛불이 있고 빨간 등에 있는 촛불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촛대들은 다 다르지만, 거기서 그림이 나고 뭐 하는 모습은 다 다르지만 촛불이라는 것 자체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어떤 개인적인 얼룩이 묻기 이전에 순수의식이 있는, 이 순수의식이 이게 우주의식이고 이게 원효가 말하는 우주 일심, 여기는 나가 없는 것이. 그래서 이 나가 없는 거대한 의식의 이 바다에서 1%도 안 되는 나라는 게 탁 튀어나와서 치생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바다와 파도의 관계하고 같은, 바다에는 임자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바다. 모든 사람이 다 지날 수 있어요. 근데 파도는 저마다의 이름이 있어요. 차경남, 참이해, 홍길동, 이런 식으로 파도가 튀어오르면서 지 고유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대항해서 싸우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불교 경전에 깊숙이 들어가면 인간의 마음을 원할 때 바다와 파도의 관계를 이렇게 쭉 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잘 때는 파도가 일어요, 안 일어요? 전혀 안 일어죠. 아무 동작도 느낌도 없죠. 그러다가 아침이 돼서 딱 눈을 뜨면 그 거대한 순수의식, 익명의 바다에 있던 의식이 갑자기 홍길동으로 딱 돌아오는 거예요. 차경남으로 딱 돌아오는 거예요. 어젯밤에 있었던 스트레스를 말끔히 못 지운 사람은 더 강하게 돌아오는 거지. 그 우울증과 그 분노가 이 자아 앞으로 확 쏠리는 거예요. 그러나 실은 이거는 우리의 삶의 과정에서 생긴 어떤 그림자일 뿐이지, 의식은 순수하고 우주적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마음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이 의식은 내 안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거대한 의식의 바다 안에 지금 들어있는 지금 그런 이야기들이 이 반야신경 배후에는 깔려있는 거예요. 의식을 보는 관점이 우리는 너무 지금 좁아요. 그러니까 꼭 내 생각, 내 마음에 한정되는 이 오래된 습관을 못 깨는. 그러니까 명상을 한다는 것은 거기를 자르는 거예요. 오래 누적된 습, 모든 것을 좌우 관점에서 보려고 하는 이것을 잘라내고 근원적인 그 대양으로서의 의식, 순수의식으로서의 내 마음, 그 투명한 것, 그 상태를 지향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가 심장도 내 안에 있고 뇌도 내 안에 있지만 결코 우리가 의식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 의식의 작용은 내 존재 전체를 감싸요. 그래서 어찌 생각하면 우리가 저걸 파랗다, 노랗다, 뭔가 판단한 이 모든 것을 배우를 놓고 볼 때 이 세상 일체는 마음이고 이 세상 일체는 의식이에요. 그것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 판단을 못해요. 그걸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단 1cm도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항상 앞으로만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배후에 있는 어떤 근원적인 이 의식을 못 보는 건데, 이제 이게 불교적인 관점이라면은 기독교는 여기서 이 우주의식, 이 한 우주의 주인되는 이 근본 의식을 그것을 용어를 하느님이라고 쓰기 때문에 불교하고는 확 달라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은 같은 거예요. 불교는 이것을 비인격적인 용어로 쓰는 거지. 그냥 이 우주의
주인 되는 어떤 순수의식이 있다. 이렇게만 말하는 거고, 노자는 이것을 더 줄여서 그냥 도라는 게 있다. 이렇게만 말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이것을 좀 더 친근하게, 혹은 좀 더 제한적으로, 혹은 좀 더 인격화해서 이걸 하느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영입니다. 모든 것은. 그리고 그 작은 불똥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다 하느님 자식인 거고, 불교식으로 말하면 내 안에 어떤 진여 법신이 우주의 순수의식의 한 조각이 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이 형태 안에 갇혀 이렇게 우리 이 몸 안에 갇히다 보니까 이거 자꾸 나로 착각을 합니다. 반야신경 전체는 어떤 그 벽에 관한 이야기고, 그 벽을 어떻게 깰지. 그래서 인간이라는 것은 결국 의식인 것이고, 우리 이 몸은 실어 나르는 택시고, 생각과 말과 행동이라는 것은 다 의식이 시켜서 하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핵실험을 하는 것도 의식이 시켜서 하는 거예요. 그랬던 김정은이가 갑자기 제 발로 판문점을 걸어 내려오는 것도 의식이 시켜서 모든 것의 배후에는 우리가 의식이 있어요. 제가 왜 행동을 저렇게 하지? 쟤는 왜 행동을 저렇게밖에 못할까? 왜 쟤는 저렇게 시기 질투가 많지? 왜 쟤는 저렇게 잘난 척을 하지? 그 모든 것 안에 어떤 의식의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큰 딸은 땅콩을 던지고, 둘째 딸은 물컵을 던지고, 그 집 엄마는 소금 뭉치를 던지잖아요. 이게 다 의식이 시켜서. 우리 범인들은 자기 의식과 생각 사이에 이게 너무 딱 붙어 있어가지고 일체화돼 있어. 이걸 떼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중생은 바로 이거예요. 이 의식과 생각을 분리를 못 시킨다. 명상은 뭐냐? 의식과 생각을 분리시키는. 아, 생각이 내가 아니구나. 이거라. 지금 심리학이 가장 잘못된 게 뭐냐면, 인간의 존재의 핵심이 뭐냐, 이 정의. 인간의 존재의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도 한번 이건 생각해 보세요. 지금 99% 이 개인 심리학을 하는 학자들은 인간의 내적 본질이 감정이라고. 그 말이 맞을 것도 같아요. 그렇지만 명상을 깊이 한 초월 심리학자들 말 들어보면 전혀 왜 아니냐? 우리가 감정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감정이 안 보이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의식과 생각, 이 생각이 감정입니다. 그렇죠? 의식과 생각이 분리되는 현상이 보이기 시작하면, 보인다는 건 뭐예요? 내가 보이는 객관보다 한 단계 더 근원적인 높은 차원에 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응? 감정이 보이기 시작하면 감정이 나의 본질이 아니라는 데 대한 통찰을 비로소 얻는 거예요. 반야신경은 절대 인간의 본질이 감정이라고 안 합니다. 여기에 현대심리학과 큰 차이가 있어요. 감정이 보이는 순간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갑니다. 마음 공부의 핵심은 우리가 노자, 장자부터 쭉 보지만 결국은 감정, 생각, 이것을 내 근원적인 때묻지 않는 의식으로부터 이 감정이라고 하는 얼룩을 떼어내는, 이것을 볼 수 있는 그 여유 공간을, 그걸 확보하는 그 노력을 합니다. 아, 우울증이 온다. 아, 얘가 손님이 왔구나. 내가 한동안은 얘가 나인 줄로 내가 스스로 착각했었지만 이제 보니 이놈이 주인이 아니고 손님이고, 이것만 아는 것도 큰 공부죠. 현대 심리학 자체를 뛰어넘는 거예요. 이 간단한 현상. 지금 현대 심리학은 감정에 너무 주력하다 보니까
감정을 마치 인간의 본질인 것처럼 착각하는. 그러니까 답이 없죠. 답이 없는 거예요. 감정을 넘어서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순수의식, 초의식을 못 보니까 이 결론을 머물러. 그래서 인간은 완전히 의식에 에워싸여 있는 거예요. 이것 없이는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것이고, 엊그제 좋다고 둘이 웃으면서 결혼식장에 들어갔던 것도 의식이 시켜서 하는 거죠. 그 의식이 생각을 지어내고 생각이 말과 행동을 이어지고, 그랬던 사람들이 서로 막 욕을 하면서 이혼소장 쓰겠다고 하나 뭐 변호사 사무실을 막 부지런히 쫓아오는 것도 이것도 다 의식이 시켜서. 그러니까 이 의식의 작동, 여기 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이 어마어마한 이 기계가 있는 거죠. 이 안에 우리가 그 내부를, 이 소프트웨어를 다 알 수 없는 그런 데 대한 다른 거죠. 근원적인 의식이 어떻게 작동하고 어떻게 이 안에서 그 버그가 먹어가지고 인간의 우울증과 분노와 해결되지 않는 스트레스의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게 현대인의 삶의 문제잖아요. 그 모든 배후에 있는 게 의식이라는 거죠. 다음의 문제. 그래서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한다는 것도 실은 이 의식이 뭔지를 이해하는 일이에요. 이거 모르고 하는 마음 공부는 실은 다 그 공연물이에요. 점점 그 어떤 마음 의식이라고 하는 것에 한 힌트를 발견하고 최초의 그 발자국을 보기 시작하면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그 공부를 우리가 마음 공부라는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 모든 게 마음이고 의식인데, 그럼 이 마음과 의식은 대체 이 지구상에 언제 출현하는 거냐? 이거를 우리가 진화론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식은 이게 이제 의식 출현의 5단계라는 겁니다. 이 지구상에 의식이 출현하기까지는 5단계의 기나긴 수십억 년에 걸친 진화의 과정이 이게 있었던 거고, 맨 처음에 광물의 단계. 이 지구가 처음 태어났을 때는 광물뿐이었죠. 생명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때는 이게 완전히 먹통입니다. 이 광물 완전히 먹통입니다. 얘는 영원한 우주적인 장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랬다가 거기서 수십억 년이 지나면서 식물이라는 게 있어요. 식물이라는 게 태어나면서 이 우주 안에 정말 신비롭고도 신비로운 의식의 한 점이 다 생겨나요. 어떻게 이 우주 안에 의식이 생겨났나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한순간에 몇십억 년을 지난 순간에 갑자기 풀 한 포기가 이 우주 안에 살아있는 의식을 가진 무엇인가가 생겨나. 이게 식물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먹통이었다 그러면은 얘는 단축구멍 나는 거지. 의식이 참. 그게 뭔가가 이제 소통이 되고 교류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식물의 단계를 지나서 이제 이 의식이 좀 커져. 동물의 단계가 오는 거죠. 얘는 먹통. 완전히. 얘는 단축구멍.
그 의식의 어떤 구멍 크기가. 얘는 그러면은 동물은 얘는 어느 정도 되느냐? 얘는 콧구멍. 좀 큰 거죠. 그러니까 이 광물은요, 의식이 출현할 수 있는 물질적인 토대를 형성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렌터카에 타고 갈 손님을 기다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얘는 완전 비의식이에요. 의식이 없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그러니까 이 식물이라고 하는 이 단계가요, 우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의식이 출현했잖아요, 이 우주. 지금 생명체가 이 무궁무진한 우주 안에 정말 이 지구에만 있어야 하겠느냐? 이건 너무 이 스페이스의 낭비가 아니냐? 그래가지고 지금 뭐 화성 탐사선을 온 우주로 쏴 보내보는 거 아니에요? 생명체가 혹시 있을까? 이 광물 천지뿐이면 우주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비의식에서 얘는 의식으로 본다면 의식의 전 단계니까 굉장히 중요한 단계이긴 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전의식이라고 부를 수 있죠. 전의식. 얘는 그 순간에만 이렇게 어떤 인지를 하고 마는 거죠. 어떤 개별적인 판단을 한다기보다는 아주 미세한 형태의 그런 의식의 단계. 그러다가 동물이 오면 얘는 일종의 부분의식. 부분의식.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면요, 과거, 미래, 현재가 있잖아요. 근데 동물은 현재에만 사는 거죠. 동물이 과거 따지고 미래 따지면 이제 이때는 불길하죠. 이러면 이제 매우 불길한 형태가 되는 거지. 동물은 그냥 이 현재성 안에서 만족하고 사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얘는 부분의식이고,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 우주에 인간이라고 하는 이상한 유기체가 등장. 전생에 무슨 나라를 구했는지 뭔 좋은 일을 했는지는 모르는데 자유로운 정신을 가진 한 개체가 이 우주에 등장. 이게 인간이죠. 우리가 과학물이나 식물이나 동물로 안 태어난 뭐 큰 다행이지. 무수히 많은 개체가 지금 저 식물 속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근데 뭔지 모르는데 저 단계를 지나서 이렇게 태어났어요. 인간. 그래서 우리 인간은 크기가 마치 창문만 해요. 의식의 크기가. 그래서 주변과 교류할 수 있는, 교류하고 통화하고. 이게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이 세 개를 다 인지할 수 있어요. 이게 동물로 매참. 물론 이것이 인간의 영광이기도 하면서 여기서 스트레스가 오는 거죠. 따라오지 말아야 할 과거가 이 내 손에 큰 지우개를 못 쥐고 있으니까 이게 막 따라 붙는 거죠. 마음 공부라는 것은 이 지우개를 만드는 작업이에요. 애시당초 처음부터 있던 그 큰 잊어버린 이 지우개를 다시 회복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인간 의식의 5단계 중에 1단계, 2단계, 3단계, 이게 4단계. 창문에 있지만 아직 막힌 데가 있고 통하지 않는 데가 있어요. 우리 인간은 지금 여기에 머무르면서 온갖 영광과 고뇌 속에 사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가 여기 태어났으면 뭐 행복이랄 것도 없지만 불행도 없을 거예요.
어느 놈이 도끼로 찍으면 아, 좀 아픈데? 그럼 그 다음날 되면 잊어버렸을 거예요. 근데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전날 어떤 놈이 나한테 욕한 것도 이걸 용서가 안 돼가지고 그 다음날 끌고 가는 거예요. 이 의식의 저장 탱크가 너무 크니까. 그리고 그것을 가운데서 자아라고 하는 놈이 이게 자기 중심적으로 자꾸 그걸 저장을 하는 나쁜 습관이 있다고. 그래서 이 단계에 머물러 있는 우리 인간이 제5단계. 이게 그러니까 의식이죠. 우리가 말하는 이게 의식이고, 이게 개별 의식이고, 이건 동물은 부분적인 의식이고, 이것은 한 개체로서의 개별 의식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럼 이건 누구겠어요? 이 사람은? 이게 바로 이게 초의식이죠. 이게 의식이고, 이게 초의식이고, 이게 아까 말한 우주의 전체를 감싸는 우주의식. 이 단계에 든 사람을 이걸 신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인. 이걸 신인이라고 하는 거고, 장자는 이걸 참사람이라고. 장자가.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사람이다. 참사람. 그래서 이걸 진인이라고 불렀잖아요. 장자가. 이 진인이 되면, 진인은 특징이 뭐냐면 호흡이 굉장히 깊다는 거예요. 장자는요, 진인을 설명하면서 갑자기 생리학적인 방식으로 확 돌아가요. 무슨 높은 멋진 걸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떡 하는 말이, 진인은 호흡을 발 뒤꿈치로 하는 자가 진인이요. 그럼 우리 중생들은 뭐냐? 목구멍으로 헐떡거리는 숨을 쉬는 자가 중생이에요. 실은 이런 말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에 휩싸이고 초조, 분노, 우울 이러면 호흡이 딱 목구멍에 걸려요. 숨이 확 얕아져, 순간에. 여기서 씩씩대면서. 근데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여러분이 지금 그 일몰을 어느 한순간 좋은 경치를 탁 본다고 생각해요. 갑자기 한숨을 툭 쉬면서 호흡이 툭 떨어지죠. 그러면서 몸의 이 존재의 중심이 쏙, 그러면서 의식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하고 초조, 불안하고 우울증에 휩싸이는 사람은 의식이 좁아요. 의식이 좁아. 자꾸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아 중심적으로. 근데 이 신인, 초인이 되는 이 길을 가는 사람은 이공. 그래서 이 관점에서 보면 이게 다인의 진화론이라는 게 확실히 문제가 있어요. 다인의 진화론에는 우주가 갖는 어떤 궁극적인 목적성이 없어요. 다윈이 설명하는 진화론은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최적화가 된 자가 살아남는다는 그 이론이지, 우주가 큰 목적을 가지고 이 비의식에서 부분의식을 거쳐서 이 초의식의 이 단계로 진화해가는 이런 데 대한 큰 그림입니다. 그런 점이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제가 다윈을 열심히 보면 다윈에게는 이런 어떤 우주의 궁극의 목적성, 우리가 태어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뭐겠어요? 어떤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구속 상태에 있는 거예요. 여기는 완전히 혼수 상태고, 여기서 조금 사물을 인식하고 교류하지만 그래도 이 동굴 속에 갇혀있는 거예요. 동굴 속에. 이게 플라톤이 말하는 동굴의 비유가 이런 거죠. 광명의 세계가 저 동굴 밖에 있는데 그 안에 갇혀가지고 사물의 참모습을 못 본다는 거죠. 여기가 구속
소수 상태고 부자유 상태. 이 안에서 인간의 슬픔과 분노와 고통과 이런 모든 게 여기서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불교에서는 이걸 불이라고 하는 거고, 불이라고 하는 거고, 도가에서는 이걸 신진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어떤 초인의 단계로 넘어가는 어떤 장애도이고, 이거를 이 대자유의 상태로 가는, 이게 결국 우주의 진화의 목적이 아니겠어요? 우주가 이 속박으로부터 어떤 대자유로 가는 거죠. 이게 우주가 궁극적으로 가지고 있는 큰 목적성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우주에 의식 있는 우리 이런 존재가 하나도 없고 모두 광물 뿐이라면 이 우주가 이런 게 1000개, 10,000개 있는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지. 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는데 이 물질의 덩어리만 수천만 개 있는 이게 무슨 의미가 이렇게 이 우주 다 이것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이 생명이 있는 이 존재가 있으니까 우주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인간으로 태어난 게 왜 중요한가? 여기서 지금 이 단계를 다 거쳐서 이 우주의 총화로서 여러분은 우리는 온 거예요. 무슨 좋은 일을 했는지 모르고 우리는 큰 은혜를 받아서 이 단계에 들어오죠. 이 시간을 활용해서 우리는 이 초식으로 가는 이 공부를 해요. 이게 실은 우주가 생각하는 가장 큰 근원적인 목적성 같아요. 이 조물주는 세상에 인간을 만들어낼 때 얘네들이 화폐니 뭐 이런 권력인 이런 걸 만들어낼 줄은 상상은 안 했을 거예요. 우리가 서로 부대끼며 살다 보니까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자본주의다, 돈이다, 권력이다를 만들어내서 이상한 형태의 지금 새로운 권력들을 만들어서 여기에 코를 쳐박고 막 중리사니하고 그렇게 인생을 낭비하지만 실은 조물주가 우주를 만들 때 그런 화폐 만들 줄은 몰랐어요. 사람, 인간이라는. 다만 모두 이 어떤 그 인간이 처한 존재가 처한 어두, 족쇄와도 같은 그런 비자유 상태를 벗어나서 자유롭고 광명스러운 이런 세계로 가는 이게 근본적인 우주 진화의 목적성이라고 보고 그래서 불경에 보면은요 아주 웃긴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우리 인간으로 태어난 게 얼마나 어려운가 그 이야기예요. 바다에 저 위에서 큰 이 통나무가 하나 떠내려요. 엄청난 큰 통나무가 바다에 이렇게. 근데 이 통나무에 가운데 이렇게 구멍이 딱 이게 아주 영원 이전부터 이 통나무 하나가 우주 바다에 이렇게 떠내려요. 이 바다 속에 거북이가 한 마리 살고 있어요. 이 거북이가 몇 년 만에 한 번씩 이 바다 위로 머리를 내미냐면 600년 만에 한 번씩 (600년) 만에 한 번씩 이 거북이가 바다 위로 고개를 내립니다. 그러는데 그렇게 고개를 내민 이 거북이가 마치 이 떠내려오는 이 통나무를 만나가지고 요 뚫린 구멍 속에 쏙 들어가는 것. 이게 우리 인간으로 태어난 확률입니다. 불경에 이렇게 태어나기 힘든 게
인간 되기가 이렇게 어려운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얼마나 축복받은 존재고 위대한 존재냐. 그러니 이 시간을 활용해서 초식으로 가는 이 우주의 궁극의 진화의 목적을 스스로 완성해라. 이게 부처의 이야기. 그러니까 모든 지금 이 서양 현대의 심리학이니 철학이니 실은 이 모든 게 진화하는 하는 게 다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이야기의 어떤 전체적인 흐름들 이런 걸 이해하고 우리가 반야심경을 공부해야 돼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